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은 건강에 관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닌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상으로 나오고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 확진을 경험을 한 거죠. 가구별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요즘은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건강에 대해서 묻는 인사가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2일에 토요일에 어머니께서 신속항원 검사로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어머니께서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되셨고 주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13일 주일에 PCR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 월요일에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 빼고는 코로나 확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3일 주일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13일에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청년대학부 예배도 제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 자리를 그냥 계속적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닐 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비우게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확진이 되셨죠. 조금 확진을 통해서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들이 있었어요. 뇌경색으로 스텐스 시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십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는 급성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몸 상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신 거예요. 조금씩 외부 활동을 이제 막 하려는데 이렇게 확진을 받게 되신 거죠. 그렇게 좋아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잠기며 아프기 시작하셨고 결국 확진이 되신 거죠. 처음에는 호흡이 나쁘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흡이 좋지 않기 시작했고 호흡이 부족하다 보니 그 부족한 호흡으로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시작하였어요.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병상이 나오는 대로 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입원을 해서 CT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 검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끝난 이후에도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셨어요. 폐렴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어머니 나이쯤 되면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폐렴이죠. 폐렴으로 잘못하면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폐렴 초기에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가지고 결국은 어제 이렇게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회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하게 되는 작정 중보기도회 가시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힘내시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에서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제가 어머니와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목사님이 효자시라고. 근데 사실 제가 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말투가 되게 따뜻하다고, 되게 어머니는 좋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효자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막내다 보니까 말썽도 되게 많이 피우고,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다 보니까 사실 다 큰 자녀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성인 대 성인이 살게 되면은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싸우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께 상처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제가 목회자여서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집례를 종종 하게 되면 그 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셔서 앞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 없이 보내드리는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제까지 못해드린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끝없이 오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못 보내드려요. 계속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옆에서 그거를 지켜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되게 위급한 상황이실 때였어요. 당시에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그 상황에 사실 아버지하고 사이가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녀들 모두가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의 아버님들 보통 그러시잖아요. 밖에서 일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엄하시고 자녀들하고 안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고, 저희 집안도 일반적인 그 집안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갔고 살갑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고,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모시고 또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께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의 장례, 집례를 통해서 제 인식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부모님에 관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인식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깨달음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그 인식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인식하게 된 그것이 내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죠. 그 인식이 조금 확장된 것이 어떤 것을 내 삶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정하는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쌓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 세계관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또한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믿는 자들은 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차이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종교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무언가를 믿는 것은 종교인, 믿지 않는 것은 비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비종교인을 잘 살펴보면 어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이 믿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뭘 믿는다고 했죠? 자기 주먹을 믿는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좋은 머리를 믿어요. 자신의 좋은 머리를 믿어서 열심히 돈을 굴리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또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믿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이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을 자랑하게 되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외모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가운데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 벗어나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굴복되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랑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한 자랑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율법을 지킨 행위를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도덕성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잘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의 신념, 자기 신앙의 신념 안에서 만들어진 말들을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이며 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그 열매를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게 되죠.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은 거니? 아담과 하와는 각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따랐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결국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내가 믿는 대상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놔요. 어떤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린 이미지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 무리가 무척 큰 수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빌립과 안드레는 각각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명석한 자신의 머리로 현재 인원대로 먹을 것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물론 안드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맞도록 최대한 반응을 하죠. 안드레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빌립의 반응과 안드레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해석을 여기까지만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아는 해석이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여기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더 들려줘요. 그 이후에 거기 에피소드까지 들려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그 다음 날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무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제처럼 실제로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모인 무리들에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제처럼 실제로 먹을 떡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 바로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무리들은 아니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지? 라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야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만 그 살이 뜻이 뭐고 피가 뜻이 뭐고 알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철없게 반응합니다.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그리고 6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게 되었고 따르던 무리 중에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실망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던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또 잘 아는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12명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 자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시고 먹여주실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예수님께 떡 좀 얻어먹으려고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는 떡을 안 주시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망해서 돌아가 버리죠.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신들 해방할 메시아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떡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은 일부의 무리들이나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이 믿고 있던 진리와는 달랐기에 자신과 다른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모두 떠나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떡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떡이 달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던 진리와 부딪힘이 생기게 돼요. 마찰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이제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나의 믿음과의 마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더 깊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믿었던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묻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까지 성실하게 지켜온 신앙 생활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청년은 이제까지 유대교의 기준과 그 청년 자신의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년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나누어준 후에 자신을 쫓으라는 말, 이 말이죠. 이 말씀에 어떻게 청년은 반응하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깊은 진리와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의 진리의 부딪힘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의 청년의 선택은 뭡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더 깊은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그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였죠.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의 무리들과 일부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나요? 또한 부자 청년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었나요? 결국 이들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상이었던 믿음의 정체가 예수님의 깊은 진리를 통해 드러나자 사실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정체는 뭐였다고요? 허상이었어요. 그 허상이 드러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신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그 행위들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안은 바로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간다면 아담이 범했던 반역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의 말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나라는 기준을 통해서 굴절된 허상의 믿음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날 따랐던 무리들이 그랬고, 12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 중에 많은 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대로 그 이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믿음이 허상의 믿음이라면 깊은 진리와의 부딪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 부딪힘이 있을 때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내 허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한 그 인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인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허상의 이미지를 세워놓고 그 이미지대로 믿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